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재혼할 때 보면 자녀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됩니다. 당신의 애가 있고 내 애가 있고 또 우리 애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결혼 전뿐만이 아니고 결혼 후에도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의 양육을 어떻게 하든 상대방에게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는 하게 될 재혼을 염두에 두기 때문인데 너무 이기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하기에 따라서 자녀들은 재혼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밑거름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혼해서 아이들을 걸림돌이 아니고 축복으로 만들 수 있었던 아바의 가정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바와 달림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재혼을 했고 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바와 달림의 딸 사이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의붓 아버지란 그 존재가 자기와 자기 친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뺏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딸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바와 달림의 딸은 성격까지 맞지가 않아서 더 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아바는 주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잘하고 사는 성격이었는데 달림의 막내딸은 정리정돈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사는 아주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바는 이것이 늘 못마땅했고 딸은 또 이러한 아버지의 생각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바를 더욱 기피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자기를 야단치는 아바에게 당신이 뭔데 내게 야단을 치냐고 대들었고 여기에 분이 난 아바는 드디어 아내의 딸에게 손찌검까지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바는 그 후에 이러한 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여 딸들로부터 아버지 같은 남자가 있으면은 다시 자기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극적인 고백까지 듣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일은 바로 아바가 가정재단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예배를 회복하고 영적 권위를 찾은 데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아바는 첫 번째 아내와의 실패는 아내와 신앙적인 갈등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새 아내를 선택할 때 첫 번째 꼽은 것이 무엇보다도 신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처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이들도 반발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새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같이 합심하여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를 이렇게 계속 드리게 되니까 온 식구들이 같이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아바 자신이었습니다. 아바는 물론 옛날에도 신앙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재단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단순히 죽은 다음 천당 가는 수단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생활의 현실 속에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성경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적용하면서 결혼 생활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직장의 일이나 사회활동이나 친척들이나 친구관계나 자신의 취미활동들이 물론 있었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를 우선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아바가 이혼을 한 이후에 혼자 외롭게 살면서 인생에서 가정과 식구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돈만 보태주면 가장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했던 옛날 생각을 버리고 아내와 대화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처자식들의 생일을 다 챙기고 아이들과 대화의 시간을 만들고 어머님과 장모님을 자주 찾아뵈면서 가족 간의 이벤트들을 계속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 큰 딸의 얼굴에 손을 대는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맞은 딸도 물론 분했겠지만 그렇게 행동을 한 아바 자신도 너무너무 후회가 컸습니다. 딸의 입장에서야 원래 아바가 의붓아버지였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자신이 그렇게까지 세우기를 원했던 행복한 가정이 그대로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었기에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이 있다. 그것을 고치려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딸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정말 놀랐고 감동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비하여 딸의 옛날 아버지는 정말 실망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첫째,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딸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취해서 집에 돌아오면 처자식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살림을 계속 때려붙이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새 아버지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들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던 딸들이 아바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같은 남자가 있으면 그리로 시집을 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는 이때 이제 명절 때만 되면 자기와 달림의 아이들을 다 데리고 자기 집과 처갓집을 교대로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은 자식 하나를 가지는데 몇십 년이 걸리는데 나는 몇 달 만에 딸을 넷이나 얻게 됐으니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식은 재혼의 걸림돌이 아니고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전제돼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자녀를 내 영적인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육신적인 DNA를 물려주면 그것이 육신적으로 내 자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DNA를 물려주면 영적으로 내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인 DNA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와 같은 색깔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 신앙을 물려주면 그 아이는 바로 내 영적인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자식은 육신적으로 DNA는 물려받았지만 부모의 골치를 썩이는 육신적인 자식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자식은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들도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적인 DNA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식은 재혼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신앙을 물려주어 영적인 자식을 만들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